오늘은 8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어려운 가운데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 중에도 한 주간 은혜로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오니 영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러러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파멸에서 영혼을 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감동, 지혜, 능력,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안에서 한 지체 된 우리들이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진솔한 심령으로 엎드려 싸우니 흔들리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들로 가득한 이 환난의 때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살아있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재난과 국가에서 강요된 시간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그치고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격려하며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마디른 소금처럼 땅에 벌어져 밟히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골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공포와 악한 세력들로부터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닫힌 교회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 인간들의 존재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영혼의 씨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구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 생활을 하고요. 그렇지만 요셉은 언제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생활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요.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어요. 야곱과 그 자손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목축에 좋고요. 또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평안하고요. 무엇보다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주선으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성경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처음에 축복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자리를 나오면서도 다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부유함이나 권세나 문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에 제일 가는 국가였죠. 그런 나라의 왕, 이 황제 바로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함이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 애굽에 먹고 살 것을 구하러 찾아온 외국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가면은요, 그 가족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하시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 자신의 안정된 생활과 신앙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비록 야곱 당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좋은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특별히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어려움 없이 잘 넘기게 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애굽의 정치는 다 흉년을 잘 넘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를 한 거죠. 그는 선한 정치가였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축복의 자격이나 권위는 세상의 부자나 권세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에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모세도 바로 앞에 선 사람 중에 하나죠. 모세의 때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학대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요청할 때에 이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10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바로를 대적했습니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무슨 재앙이 있는지 다 아시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왕과 백성들의 첫째 아들이 다 죽고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권력자를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는 권력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 27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들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과 언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에도 민주화와 사회복지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수해 복구에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방문하고 성금을 기탁해 준 것, 코로나 방역에도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서 준 것,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예배가 기독교에서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고 집단 감염에 있어서 교회의 비중이 크다는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들 분들도 인정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특정 교회는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이런 일에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고 국가가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은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교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이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님은
예배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엄청난 사태 앞에서는 어떤 종교와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지키는 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독교연합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기구를 만들고 방역을 잘하는 교회는 방역 인증 마크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말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대통령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분 앞에 설 기회는 없겠지만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고 성도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야곱이 만난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선한 지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만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재앙의 심판을 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요. 야곱은 그 순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대답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130년 생애를 가리켜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야곱은 한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지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쓰디쓴 일들이 끝없이 닥쳐왔어요. 형 에서의 죽이려는 복수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머슴살이를 해야 했고요. 간교한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아서 변경해야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 청년에게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그 일을 복수하는 이 아들들, 잔인하게 그 땅의 청년들을 죽인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다시 떠나게 되었고요.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서 그를 땅에 묻고 떠나고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이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요.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의 후처인
빌하와 간통하는 패륜도 보게 되었고요.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애굽에 와서 먹고 살 것을 구해야 하고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세월이 지나갔다. 그냥 내가 험악한 꼴을 많이 당했다.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니죠. 그건 탄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나그네 길의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로 높임을 받고 우리가 비옥한 땅 고센에서 자손들을 거느리고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몇 년을 살든지 나그네 길의 세월이고요. 험악한 세월 아니겠어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요 몇 권을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갈등, 눈물과 슬픔, 아픔과 절망을 어찌 다 글로, 종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노래가 뭐예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일을 겪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꽃길만 걸어온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화려하기만 세월은 누구에게도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냅니다. 정치도 경제도 혼란스럽습니다. 학업도 취업도 자영업도 길이 막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자녀들을 돌보는데 지쳤습니다. 어디 밖에 나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 말고는 이보다 더 험악한 세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돌봐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죄와 고난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시고요. 힘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과 같은 현실입니다. 권력자 앞에 서 있는 교회이고요. 불신사회의 비난과 핍박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의 인생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생애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6장 같이 찬송하시죠.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이 안전하고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고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인도하시고 늘 함께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도 다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 인생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고 인생의 모든 삶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인생의 삶의 길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제물 삼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복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며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가 사회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 환자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성장과 학업, 특별히 수능고사를 100일 앞두고 또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직장의 일과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시원한 바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새롭게 믿음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상황을 살펴서 또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을 해서 수요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헌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그 새마을금고 계좌를 확인하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에는 이름과 또 헌금의 제목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과 10월에는 요한복음 쓰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복음서 중에 마지막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열심을 다시 내셔서 이제 요한복음 쓰기에 참여하시고 혹시 이전에 밀린 부분 있으시면 또 그것도 함께 힘쓰셔서 같이 복음서 전체를 오래 쓰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윤순 권사님께서 양평동에 있는 은빛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셨고요. 박남신 장로님께서 이 강남에 있는 강남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입원 중에 계신 분들, 또 자택에 계신 분들, 몸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 리레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석 장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인데 성도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제가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도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묵상하신 성경 말씀은 어디인가요? 예, 이번 주 나눌 묵상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묵상하신 내용을 좀 나눠주세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5천이 넘는 군중 가운데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 요즘 말로 와,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놀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유대 율법사회에 살고 있던 제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이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사람의 살을 먹으라니 하고 떠나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사회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돌려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 교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싶기도 하지만 은혜의 시대인 지금이 더욱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 이어 없이도 모인 군중을 먹이실 수 있었음에도 들여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어린이의 섬김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또 다른 오병이어를 기다리실 텐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아도 주님이 이용하게 쓰실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큰 재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그러고 보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을 믿고 시간을 드리고 작지만 오병이어 같이 소중한 것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요즘 저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저희 가족 모두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묵상 릴레이 주자로는 하재윤 안수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정의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